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똑같은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 기독교의 심볼이에요. 심볼이라는 건 영어 단어인데 우리로 말로 치면 표상, 상징, 기호 이런 뜻이고요. 어떤 개념, 어떤 것을 대표하는 그런 물건이나 또는 어떤 표식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심볼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대중화되어 있는 기독교의 심볼이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오후 예배 때는 십자가의 종류에 대해서 쭉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PPT를 준비해서 할 생각이에요. 기독교의 심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가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수천 가지 돼요.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전통적이고 좀 오래되고 그런 몇 가지만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먼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십자가인데 이게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요. 라틴 십자가예요. 그래서 라틴 또는 로만 십자가, 로마 십자가. 그래서 라틴 or 로만 크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라틴어로 크록스라는 단어에서 크로스라는 영어 단어가 왔어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가 아니고 원래의 뜻은 헬라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인데 말뚝, 기둥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는 이제 십자 형태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달라요. 문헌마다 T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문헌도 있고요. 그냥 이 손 안 벌리고 맨 기둥이라는 것도 있고 어느 건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저렇게 십자 형태로 그래서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그 신약 성경에 십자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 대부분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기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둥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기둥을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그렇게 읽는 거죠. 이 십자가는요, 여기 들어가면 저기서 안 보이는구나. 십자가는 위에보다 밑에가 조금 더 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발에 이렇게 좀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스타우로그램인데요. 아까 얘기한 스타우로스라는 헬라어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요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거. 그게 그 그리스도스 할 때 그리스도 할 때 그 알 발음 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자, 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모자는요, 교황이나 추기경이 쓰는 모자예요. 그런 데에 이런 스타우로그램이 돼 있고, 저건 지팡이인데 지팡이에도 저렇게 만들어 있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우리 카톨릭에서는 많이 쓰는데 우리 개신교는 사실 이건 조금 덜 쓰지요. 아까 십자가는 많이 쓰지만, 그 다음 세 번째 키로 십자가. 이제 XP 십자가 이렇게도 있는데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키로예요. 키로가 뭐냐면 헬라어로 이 알파벳이 헬라어 알파, 베타, 캄마, 델타,
입실론 이러면서 그게 알파 베타에서 알파벳이거든요. 이게 이 헬라어가 로마가 오면서 라틴어로 바뀌고 라틴어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우리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는 A, B, C, D 이렇게 돼 있는데 바뀌어서 그런데 이 라틴어 또는 헬라어에서 알파, 베타 이래서 알파벳이에요. A, B, C, D. 우리는 가나다 이렇게 기역 니은 이렇게 하잖아요. 한글 자음 모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에 헬라어 알파벳에서 저 X자가 키예요. 키. 크리스도 할 때 키. 그 다음에 P자로 되어 있는 건 로예요. R 발음 나는. 그리스도 할 때 R 발음 나는. 그래서 이 키자와 로자를 합성해서 자, 요 밑에 여기 있는 게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대문자로 앞에 거 썼고 뒤에 거 소문자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여기에서 XP 그것만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심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키로 십자가라고 읽는 게 제일 정확하고 잘 모르면 그냥 영어니까 XP 십자가 이렇게도 읽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상징이 옛날 중세시대 때부터 초기 기독교 때부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옛날 그 돌 깎아놓은 것부터 돌에 새긴 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 끝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가톨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장식품이에요. 열쇠고리에도 저런 게 있고 가톨릭에서 이 묵주, 기도 묵주에도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이것도 기독교의 심볼이에요. 제가 여기 말했듯이 우리 강대상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돼 있죠.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 A입니다. 그리고 끝 글자가 오메가예요. 영어는 Z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는 끝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끝 이런 상징이에요. 우리도 치면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러면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었고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계시록 끝장에 가서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래서 그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따서 알파와 오메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디자인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우리 교회 강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넣어놨어요. 저 끝에 있는 저런 강대상도 있어요. 그 성찬상 같은 거 할 때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고기. 이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익투스라고도 하고 익수스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예요. 익투스. 그래서 이걸로 뭐 찬양도 하고 무슨 찬양단 이름도 붙이고 이러는데 자, 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단어의 예, 그, 하, 아, 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우리도 요즘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뭐 무슨 골 넣는 그녀들 골 때리는 그녀들 그거 다 줄여서 골대녀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 가상 결혼한 것들 무슨 우결 우리 결혼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인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예요. 저게 지금 제일 여기 익수스 했는데 제일 위에 게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어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 선 셀비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요 밑에 건 라틴어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헬라어로
앞 글자만 딴 거예요. I, X, 그 다음 그리고 데우스, 데오, 그 다음에 이 휴오스, 그 다음에 저거는 셀리언데, 소테르. 그래서 구세주 이렇게.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우, 휘오스, 소테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거 첫 자만 따서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 예수 초기 기독교에는 박해가 많았잖아요. 박해가 많을 때 암호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몰래 집회하고 모일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장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저걸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잘못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모인대 이러면 옆에 듣는 사람이 다 그래가지고 신고해가지고 급습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땅바닥이나 어디 밀가루 같은 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장사가 안 되니까 뭐 밀가루 갖고 장난하나 보다 이러지만 기독교인은 딱 보는 순간 물고기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구나는 이쪽으로 가라는 거다. 이렇게 서로 암호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박해받던 시대에 돌판에 새겨진 물고기 문양이고요. 지금도 저렇게 교패를 저렇게 쓰기도 하고, 또 여기 지금 색깔로 있는 거, 그 다음 저기 자동차 배기구인데 거기 있는 거, 이런 게 자동차 문양으로 뒤에다가 많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십자가를 달기도 하지만 저렇게 하고 다니는 자동차도 종종 있고, 저 끝에 거는 문 앞에 걸어놓는 그런 종이고요. 이게 기독교의 물고기 상징입니다. 또 트리케트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옛날에 켈트족이라는 영국의 본 족속들,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양이에요. 그래서 계절이 계속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왔다 갔다 하고 생명이 계속 돈다, 이런 상징을 가졌는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기독교로 이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문양도 기독교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 문양을 보면 세 개의 이렇게 삼각 꽃이 있죠. 그래서 이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기독교의 상징이다, 이렇게 기독교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다음 비둘기. 이건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기독교다 이렇게 알 거예요. 성령의 상징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쫙 임하셨어요. 그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의 옛날 프랑크 왕 클로비스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이렇게 임했다고 그러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카톨릭에서는 세례 또는 이 성령 이런 걸 의미할 때, 그럴 때에 이 문양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 그림이나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그런 거에 이 성령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서 제가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자료를 하다가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성령의 꽃 난초라는 꽃인데요. 자, 1년에 한 번 오순절날 그 기간에 핀대요, 이게 꽃이. 그런데 꽃이 피기 전에는 기도하는 사람 같지요? 기도하는 성자 같고, 꽃이 핀 후에는 저렇게 날아가는 비둘기 같다. 비둘기 이렇게 가까이서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꽃이래요. 저는 식물을 좋아하는데 이걸 못 봤거든요, 아직 한 번도. 혹시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그만한 성령의 꽃이구나, 어디서 본 것도 같아, 저 밑에 이걸 보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집에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키우면서 그냥 그렇게 이게 성령의 비둘기 모양이야,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요. 섭리의 눈. 이거는
전시안이라고 해서 all seeing eye, 모든 걸 보는 눈, 이런데 지혜의 눈이라고도 말하는데 섭리의 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삼각형 내부에 눈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이 주관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이런 뜻인데요. 자, 이거는 기독교가 쓰기 전에 이집트에 이미 호루스의 눈이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호루스의 눈이 뭐냐면 이집트의 벽화나 파피루스나 이런데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심판의 개도 있고 뭐 이런데 호루스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매처럼 생겼어. 매처럼 생겼는데 그 사자의 모습도 갖고 있고 얼굴은 매처럼 생기고 이랬는데 이 신이 심판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기 제가 조그맣게 해놨네요. 여기 저기 해놓은 저거 밑에 그 섭리의 눈 밑에 저 조그맣게 있는 쪽에 그 호루스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옛날 화가들 그림에 많이 나타나요. 저렇게 이게 지금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는 폰토모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런 거 다 살피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미국의 국장이라는 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말하거든요. 그 깃발이나 휘장인데 거기에 이 섭리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거는 미국 카톨릭 성경 표지에 있는 섭리의 눈, 그리고 그 옆으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 이름 이렇게 해서 쭉 써 있어요. 저기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보시면, 자, 지구를 살피고 있는 섭리의 눈 이런 그림도 있는데 $1짜리 지폐에 이쪽 그림 있죠? 이쪽 그림에 보면 요 섭리의 눈이 있어요. 그 삼각형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꼭대기에 지금 이 섭리의 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게요. 저 위에 써 있는 알루미타티라는 음모론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누군가가 짜놓은 그 각본대로 움직인다라는 그런 건데 이게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모론자들이 이 섭리의 눈을 잘못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심볼로 쓰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십자가, 거꾸로 십자가, 성 베드로 십자가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나갈 건데요.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랬죠? 그게 전설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왜 그랬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날 십자가에 죽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이랬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이랬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크로스 오브 세인트 피터, 그래서 그 성 베드로의 십자가 이런 뜻이고, 저거는 그거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반기독교인들이 이걸 이용을 해요. 너희들이 십자가 자랑하냐? 십자가를 거꾸로 놓고 이게 아니다 이러면서 기독교를 모독하는 데 쓰고, 또는 사탄 숭배자들 또는 사탄주의자들이
십자가를 거꾸로 만들어서 찍어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나님이 하는 걸 반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뭐 안 가봤는데 미국에 갔다 온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는데 현수막 같은 게 쭉 걸려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서 저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탄 어떻게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거기 십자가가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게 뭐냐 하고 가이드한테 물으니까 그게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이 땅의 성직자들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이래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섹스교 무슨 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샌드 달러 이거는요 모래와 돈이라는 뜻이지요. 바다의 모래, 진흙에 사는 극피동물인데 한국 이름으로 연잎성게라고 불려지는 이게 다른 외국에 우리나라에는 뭐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는 많이 바닷가에 이게 있대요. 근데 이게 옛날에 미국이나 스페인에서 달러로 쓰던 그 달러 모양하고 비슷하대 동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불려진다고 그래요. 케이크 성게라고도 불리고 바다 비스킷이라고도 부르고 똑딱이 단추 비스킷이라고도 불리고 바다 쿠키, 펜지 조개 이렇게 불려진대요. 자, 원래의 모습은 요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거 그거를 자외선으로 찍은 거 저것도 그림 이런 거예요. 근데요, 요거를 잘 보면 자, 여기 있는 문양 가운데 별 모양이 있어요. 저렇게 별 모양이 있어서 예수님 탄생 때 나타난 별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이게 백합꽃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구멍이 5개가 있어요. 저렇게 5개 예수님이 손과 발, 그 다음에 손과 발 4개의 옆구리까지 찔린 구멍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세인트 포인세티아 모양인데 이것도 성탄을 의미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걸 깨면 요거를 이게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잔발 같은 거 저기 보면 잔발이 잔뜩 있죠. 그 잔발 같은 그걸로 이렇게 발이 많아요. 이걸로 막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바닷가에 밀려 나왔다 파도에 밀려 나왔다가 죽어요. 죽으면 속에 있는 내장이라는 게 다 썩어서 빠지고 이러면서 빈 껍데기가 되잖아요. 빈 껍데기가 됐을 때 이렇게 흔들면 딸락딸락딸락 소리가 난대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저렇게 5개의 턱뼈, 이게 먹이를 먹을 때 먹이를 먹어서 그 안에서 턱뼈가 그 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턱뼈가 그거를 씹어 먹고 이러는데 그게 깨진 마른 다음에 이렇게 깨보면 비둘기 모양으로 5개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이다 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샌드 달러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외로 해외여행 가거나 이러면 이런 문양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데 기독교적 그 문화를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거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유교적, 불교적 문화권에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걸 봐도 그냥 이런 모양을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죠. 자, 그런데 이런 모양들이 많아요. 이거 비누고요. 제루에 저거는 이제 바닷가에 세워져 있는 그림이고 저거는 손지가 뜨개실로도 이렇게 했고 과자로도 이거 많이 굽고 있고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무명인의 시인데 그 샌드 달러를 놓고 쓴 시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느 무명인의 시. 이 보잘것없는 껍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들려주고 싶은 아주 작은 이야기를 나는 찾아낼 수 있지.
이 껍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노라면 거기에서 못에 뚫린 구멍 4개와 로마 병사의 창이 만든 5번째 구멍을 너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껍데기 한쪽에는 주님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이 있지. 그리고 그 한복판에 주님의 성탄별도 있는데 그건 박사들에게 나타나 멀리서부터 그들을 인도한 별이란다. 다른 쪽에 새겨져 있는 건 성탄절 꽃 포인세티아. 아기 예수님의 탄일을 즐거운 성탄 시기를 떠올리게 한단다. 이제 그 껍데기를 열어보렴. 그리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하얀 비둘기들을 날려보내 선의와 평화를 전파하게 하렴. 이 작고도 단순한 상징물은 세상 끝날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도움을 주시려고 너와 나에게 남기신 것이란다. 그리고 스탠드 달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독교 상징 11번째 IHS. 이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수의 앞 세 글자예요. 헬라어로는 대문자로 예수, 저쪽에 소문자로 예수, 스자가 S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S자입니다. 라틴어로 예수스, 소문자로 예수스, 영어가 지저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앞글자 헬라어로 IH 그다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S자예요. 그래서 IHS 그걸로 기독교의 심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스 호모니움 셀비어 구원자 이렇게 그런 머리자를 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히 헬라어의 앞에 세 글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양들은 참 많아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상징으로 지갑도 있고요. 이렇게 옛날 아주 오래된 그런 그 성전에 가면 벽화나 공중에 달아놓은 거나 이런 것 또는 강대상 이런데 이렇게 많이 새겨놨습니다. 자, 야누스데이. 이게 야누스인데 라틴어로 야누스데이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그래서 저 어린 양 그림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런 것 이게 기독교의 심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야누스데이는 그러니까 저 사순절, 고난절 때 이런 때에 불려지는 그 순환곡, 오라토리오 이런 거 있잖아요. 부활절과 사순절, 고난절 때 부르는 그런 곡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야누스데이라는 공명으로 많은 작곡자들의 곡이 있어요. 그것과 함께 오늘 낮에 제가 설교했었죠. 그러니까 키리에 엘레이션 그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런 것이 독창곡으로 듀엣곡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뭐 푸치니라든가 베르디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곡을 들으면 거기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파트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거 글로리아송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예요. 이 야누스데이, 키리에 엘레이션, 글로리아, 그 다음에 상투스, 그 다음에 크레도,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아주 이 모든 이 순환곡 같은데 오라토리오 같은데 이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꼭 갖춰야 되는 곡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야누스데이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어디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웠어요. 야누스데이. 그래서
그래갖고 한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야누스가 뭐냐면 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근데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 야누스는 앞뒤가 달라요. 앞에 얼굴과 뒤에 얼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거 조각, 로마 시대의 조각상을 재고 저게 야누스 가면이고 동전에도 저렇게 있고 이래요. 이게 야누스 신, 그거에 대한 야누스 신에 대한 날이다. 이렇게 제가 그때 강의를 들었어요. 야누스 데이, 야누스가 1월달, 제뉴얼이 이 1월달의 신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야누스는 로마 신인데 문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서 있어도 앞뒤를 다 봐. 그러는 신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달라, 앞뒤가. 그래서 우리가 저 야누스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중 얼굴을 하고 있는 이중 인격자, 이런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 야누스 같은 녀석 이러면. 그런데 자, 이 야누스 데이 이거를 그걸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중적인 얼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뭐 지식이 막 들어올 때니까 야, 이거 정말 그렇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그분이 잘못 가르쳤구나. 참 그분이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분인데 이렇게 잘못 가르쳤나 이렇게 알게 됐는데, 여러분 저기 제가 예문을 써놨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전쟁이래. 또 생명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 생명을 위해서 살 길을 찾아내는데 죽는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두 얼굴, 살리기 위해서 죽인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월 24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생명을 죽이는 이중적인 야누스의 얼굴을 하셨다. 야누스 데이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모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헬라어, 라틴어예요. 그래서 야누스는 양이란 뜻이고, 이 데이는 하나님, 데오스,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아까 거랑 다르지요. 내용이 같은 야누스 데이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제가 잘 맞췄네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우리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심판의 주님이시고 장차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고. 자, 계시록 7장 9절부터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반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어린 양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야누스 데이는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받으신 그런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의 것이다. 제가 오늘 찬양 그거를 부르려고 하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하는데, 우리 그 찬양 중에 그거 있죠, 여러분, 그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뭐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그 찬양을 잘 보시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끝에 가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그럴 때, 그렇게 찬양할 때 천사와 장로가 네 생물이, 모든 족속과 방언을 가진 백성들은 위에 찬송을 부르는데 밑에 장로들과 네 생물 모든 천사는 이걸 불러요. 그래서 구원하시니 이럴 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지어진 찬송, 우리 비전이라는 찬송도 보면 두 파트로 나뉘어지면서 딱 이렇게 같이 화합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 모든 영광이 어린 양에게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가지 제가 말을 했는데요. 진짜 중요한 기독교의 심볼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목사로서 밖에 나가면 내가 곧 기독교의 대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동네에 있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은 집사님이야, 저분은 권사님이야, 저분은 기독교인이야.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를 대신하는 심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 조심하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대한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많은 기독교의 상징들이 있는데 내가 곧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